여러분 요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바쁘게 지내시죠? 예, 저도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바빠요, 요새. 예, 바쁘다고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많이 바빠요. 하루에 또 한 주의 스케줄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 하지? 할 정도로.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많이 바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하셨나요? 이번 주에 뭐 개강하신 분들도 있고, 직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일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내가 뭐 하면서 사는지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죠. 어저께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제. 다 기억나시죠? 그저께는 뭐 하셨어요? 네, 어제랑 똑같이? 네. 그러면 오늘은 그런 생각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그 생각 좀 해보려고 해요.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제 여러분이 하셨던 그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저께 여러분이 하셨던 그 일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 넓게 봐서 여러분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바쁘게 살고 무언가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 열심히 살까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속으로 대답하세요. 난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지 않으면 자칫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내가 1등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칭찬받는 사람으로 기억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도착해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1등인 줄 알았더니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나만 딴 데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왜 그런 고민을 합니까? 언제 그런 고민을 합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지금 이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내 삶의 의미는 뭔가? 내가 어제 했던 그 일은 내 삶의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일주일 동안 해왔던 그 일은 내 삶의 어떤 의미인가?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한 거고 이 시간을 내가 견뎌야 되니까 때우는 그런 시간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좋아지겠지, 살다 보면은 알게 되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다 다르지만 20대 초반인 친구들은 내가 한 3, 4년 지나면 5, 6년 지나면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되겠지, 찾게 되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20대 중반인 누나, 오빠 혹은 형에게 물어보세요. 모른다 그럴걸? 20대 중반인 친구들은 이천 가가지고 형, 누나,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오빠는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오빠의 삶의 의미는 뭔가요? 그거 모른다 그럴걸요?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착각,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아니에요.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알게 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잘 못 풀고 있으면 나중에 그거 다 알게 돼. 어머니가 저에게 거짓말 하셨더라고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게 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냥 알게 되는 거는 없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지각에 깨어나니까 더 많이 삶의 경험이 생기기는 하지요. 근데 그 삶의 의미는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5년 뒤에 똑같이 살아요. 10년 뒤에 똑같이 살아요. 참 신기한 게 3살 버른 8까지 간다는 어르신들의 그 속담이 진짜 진리예요. 진리예요.
사람이 그렇게 잘 바뀌지 않고요. 예전에 이상한 성격 가지고 있었던 친구는 나중에 봐도 비슷하게 살고요. 어렸을 때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성실하게 살아요. 5년 뒤, 10년 뒤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 내 삶의 모습이랑 똑같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다 괜찮으신가 보네요. 10년 뒤에 나는 잘 돼 있을 거야. 아니요. 지금이랑 똑같을 거라니까요. 고민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모든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나왔나요? 앞에? 나왔어요? 설교 제목이 좀 길죠. 모든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면, 내 삶의 의미가 궁금하면, 내 삶의 길이 궁금하면 그분께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품은 어떤 제품이든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지난 겨울에 제 기타가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수리하러 갔는데 저는 이게 왜 이런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 아저씨는 딱 보니까 알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네. 전문가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우리 스마트폰 쓰다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서비스 센터. 그렇죠. 고맙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내가 쓰는데 고장났어요. 근데 아이폰 고치기 힘들다고 삼성 가서 해달라 그러면 해주나요? 안 해주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쳐다볼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만든 제조사 가지고 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알기를 위해서 혹은 내 삶의 길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스스로를 찾기 위해, 나 자신을 알기 위해.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은 아무리 들여다봐야 별로 선한 게 없어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야 그 속에 악한 것밖에 없어요. 죄만 보여요. 그리고 약한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한계가 보여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만족과 흡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자아가 강하신 분인데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나를 바라보서는 완전히 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악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보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탄이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꼬여요. 그거 봐, 넌 이렇게 나쁜 사람이잖아. 원래 다른 사람들이 너 다 좋다고 봐도 너 사실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사실 이런 약한 부분이 있잖아. 너 사실 이런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서 너는 잘 안 될 거야. 너는 잘 못할 거야. 그런 유혹을 자꾸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삶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찾고 싶으면 내가 아니고 그분을 봐야 돼요. 그분,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제조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죠? 나는 왜 모르겠죠? 그러면 제조하신 분이 알려줄 거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것과 연관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는 그냥 스스로 정의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스스로 정의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정의될 수 있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우리는 나 스스로가 정의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름 먼저 얘기하죠. 근데 그 이름도 사실 다른 사람이 지어준 거잖아요. 자기 이름 자기가 지은 사람. 예. 굉장히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름 얘기해서 하고 나서 뭘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속, 그렇죠. 또 나이, 그렇죠.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거 다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속해 있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다 관계에 의해서 정의가 된단 말이죠. 근데 가장 본질적인 우리를 정의하는 관계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피조물, 그분의 아들. 여기서부터 우리의 정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막 내가 나의 길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답답하고 좌절되고 잘 모르겠고 그러신 분들은 방향을 바꿔서 먼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내가 보이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가 보이고 그리고 그 대가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 존재 자체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사탄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 너는 그러고 봐,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는 원래 죄인이잖아, 너는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없는 사람이잖아 라고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될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일을 내가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말은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요셉의 식구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살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 얘기는 잘 아니까 그 앞에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요셉의 식구들이 아버지 야곱부터 형제들 다 애굽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살던 형들이 아버지 이삭이 죽으니까 갑자기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 달라졌을까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랬어요. 이 형들은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팔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옛날 그 기억 때문에 혹시나 지금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 이 동생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에 질려 있었어요. 예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결국 그 일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삶을 요약해서 말하는 해하려 하였으나 라는 말은 그냥 7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본문 속에서 7글자.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 두려움,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이 이 7글자 두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실제로 겪고 있었을 당시에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지, 아니 가만히 일 잘하고 있는 나를 왜 이상한 여자가 와서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왜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는지 요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그의 나이 10대와 20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딱 여러분 나이 때죠. 여러분 나이 때 요셉은 뭐하고 있었을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서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간 것뿐인데 형들이 잡아다가 노예로 팔더니 집에서 일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도망치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딱 여러분 나이 때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상황을 돌이키셨을 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만약에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 땅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애굽 땅에 가지 않았다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시종 노릇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바로를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니까 자신의 그 삶의 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셨다. 선한 일로 바꾸셨다.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요셉의 마지막을 결정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요셉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시작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요셉이 마지막에 만년에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요셉은 원래부터 총리가 되어야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요셉을 보면서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꿈꾸는 사람, 꿈꾸는 자 요셉. 예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볏집단이 막 절을 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큰 꿈을 품어서 그 꿈을 마음에 담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근데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형통함을 입었던, 누렸던 사람이지만 요셉 본인 그 자체는 꿈을 향해 달려나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상황도 환경도 아니었는데 그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자신의 달려나가고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은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을 그의 소명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궁금해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해요. 그런 질문 저도 많이 받아요. 예. 그러면 소명이 뭘까? 소명이 뭘까요? 여러분은 소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명을 찾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서 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그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소명이 없는 사람 혹은 비전이 없는 사람을 마치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할 때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게 될 직업은 우리의 소명이 아니에요. 직업은 우리의 소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 있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대학원 진학을 내가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될 건가? 둘 사이에 고민하는 어떤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왜 할까요? 왜 할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건 때문에도 고민을 하겠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를 궁금해하며 내 선택을 고민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대학원 가는 것에 있을까? 아니면 취업하는 것에 있을까? 근데 그거를 왜 궁금해하냐면 내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을 좋아하시는데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 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대학원에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거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청년이 갑자기 회심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갔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기쁘겠지. 우리 식구들은 기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뭔 상관이에요? 네가 의대 간 게. 하나님이 뭘 더 보신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선택을 잘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보십니다. 그 과정을 보시죠.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물론 소망과 비전을 품는 거 좋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 능력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근데 자칫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도달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은 부르신 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말 자체가 부를 소자에다가 명령하다 명자잖아요. 불러서 명령하는 것. 영어로는 콜링. 그러니까 부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소명은 그분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봐야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소명의 본질은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가 안 됐다고 안 기뻐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를 보기로 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사람 다 있으시죠?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면 제가 속상하잖아요. 좀 연애 좀 하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잘 없으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무지 씨알이 안 맥히는 소리를 한다고. 예를 들어 사랑을 했던 적은 있잖아, 그쵸? 지금은 안 해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쵸? 울지 마세요. 이렇게 울라 그래. 은혜 받아서 우는 거죠? 울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고 칩시다. 네, 칩시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영화 보러 갔습니다. 근데 보려고 했던 그 영화가 매진됐어요. 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야, 영화 표가 없으니까 우리 그냥 집에 가자 하고 헤어지나요? 아니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산책을 하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는 그런 거예요. 영화표가 매진됐다고 해서 그냥 오늘 각자 집에 가자,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사실 영화는 핑계죠. 핑계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가 되는 것, 직업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철수가 있는데 나는 철수가 의사가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소망하세요. 근데 철수가 의사가 못 됐네. 맨날 야자 땡땡이 쳐서. 그러면 하나님이 실망하고 너랑 나랑은 헤어지자 그러실까요? 아니야. 뭐라도 하신다니까요. 뭐라도. 그 관계의 회복.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뭘 잃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소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사이가 좋았나요? 같이 거니시면서 이야기하시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피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오태있고 하나님 오니까 피하고,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갔니? 나 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어디 갔니? 제가 부끄러워서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 수련회 가서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소명은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숨겨져서 있다가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 점점 더 깊게 이해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소명은 새로운 출발선을 찾아 나서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소명의 자리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냈던 것처럼,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했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 안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못한다고 해서 영광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소명대로 산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니고요. 반대로 소명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길을 시도하려고 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들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 때론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분명히 소명의 길을 걸어가지만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삼손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 다 안 지키고, 그런데 삼손은 계속 승승장구했거든요. 계속 승승장구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잡으러 와도 다 이겨요. 현상만 놓고 보면은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같잖아요. 한 번도 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소명의 길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공부할 때마다 장학금 받고 내가 공모전 나갈 때마다 상 받고 내가 취업 원서 낼 때마다 합격하고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존재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건 믿으십니까? 혹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자꾸 실망하시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런가요? 막 그런 안타까움에 막 마음이 아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순간이 아주 소중합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원래 애들은 돌진하면 옹알이하고 한 3살쯤 지나면 이제 말하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마음에 소망을 품고 나는 완벽하게 말을 하게 되기 전까지 우리 부모님께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걔가 계속 말을 할 수 있지만 참고 배고파도 참고 원래 맘마 까까 뒤에 까까 코너라고 써놨는데 누구 생각인지 참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기들은 나는 완벽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어머니 배가 너무 고프니 저에게 밥을 차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애는 정상입니까? 좀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길 원할 때가 있어요. 아, 나 너무 부끄럽다. 나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 가기가 힘들다. 솔직히 말하면 지가 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요.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아야 선한 게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나로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내 삶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좀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는다면서요. 그럼 좀 믿어주세요, 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못 믿으니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왜 괴로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다 정해놓으셨는데.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잖아요. 단지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을 살펴야죠. 내가 잘 동행하고 있나? 하나님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거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 간다, KTX 타고 서울 간다 라고 했을 때 KTX를 탔으면
그 서울 가는 기차를 탔으면 그 기차가 나를 서울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렇죠? 그 기차가 나를 서울에 데려다 줄 건데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가자고 막 그 안에서 뛰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부산 가는 기차 아닌가요? 막 물어보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탄 그 기차가 서울 가는 기차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기차는 나를 반드시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겁니다. 내 생각보다 조금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도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기차가 맞게 탔으면 반드시 갈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뛰어간다고 빨리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의심한다고 해서 이게 다른 길로 가다가 원래 길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탄 이 기차가 이 하나님이라는 기차가 진짜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냥 믿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서울 가는 기차가 아닐 거라는 의심의 확신이 들어가지고 막 문 열고 뛰어내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일하는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해요.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잠깐 생각해 보면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으로 바꾼 게 언제일까요?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해하려고 했을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요셉이 그 일을 깨달은 건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미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감옥도 고난이고 노예 생활도 고난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미 선으로 바꾸신 거라니까요. 그게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그걸 깨달은 게 한참 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내 삶이 지금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한 발 떨어져 계시다가 한 5년 뒤부터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일을 하셔서 그때부터 바꾸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무엇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일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그 사실이 믿음이 가신다면 그냥 뛰어내리지 않고 계속 그 기차에 타고 있으면 돼요.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무엇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검사가 되겠다. 사업가가 되겠다. 뛰어난 무언가가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